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진리를 붙드는 가정이 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이 진리를 붙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 세상 것을 붙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1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질투는 어떤 사람이 잘하거나 잘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질투예요. 나도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예요. 근데 시기는 아주 주 안에서 혹은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을 내가 저 밑에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 내가 있는 자리로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는 사단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예요. 그들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힘은 시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질투할까요? 시기할까요? 시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질투할까요? 시기할까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우는 줄 아세요? 배고플 때,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제일 많이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워낙 화가 나고 워낙 배가 고프니까 씹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어요? 옥에 가두어요. 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옥에 가두어요. 근데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진리를 붙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밤에 시기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도를 가두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확장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뭘 열어버려요? 옥문을 열어요. 근데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옥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끌어내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절이 중요해요. 20절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누구의 말씀? 내 간증, 내 입장,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든 뜻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지요?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자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반복되지요? 라고 하는 그 문제 너머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자,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보세요. 21절 듣고 쉐마잖아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듣는 게 뭔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질 때, 믿어질 때, 아멘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것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요, 보세요. 이 성전 맡은 자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적인 감옥에 든든히 가두고 문도 잘 잠갔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시기, 사단, 악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다시 가두고 싶은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들의 행동의 기준은 사단이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눈이고 세상의 여론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 누굴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썩어질 세상의 동아줄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미신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내라. 너희의 육신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너희의 방법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를 함께 붙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이 사람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위에 붙들린 사람,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과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되고요, 어른들에게도 순종해야 되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력이
부딪힐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 97%의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애국이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 3%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사람들만 그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하셨고, 그 본인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안 달라지는 줄 아세요? 97%의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정해놓으심을 알고도 본인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 하다고 한다고요? 옳다 하도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범죄, 너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99명이 이 일을 하고 저 한 사람만 안 하고 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99명을 죽이시겠어? 99명이 죽으면 하나님도 힘드실걸? 이런 생각으로 죽음의 길을 여전히 가는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만 모든 믿음,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뭘? 죽어도, 저들이 엄히 금하였어도, 많이 때렸어도, 저들이 내 육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었기에 진리의 기준에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아멘. 그들이 흘린 피를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의 무엇이요? 증인이요. 증인이 히브리어로는 에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말투스인데요, 이거 다 까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흐르는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는. 제가요 길거리에서요 하루에 청바지, 옛날에는 우드가요 청바지를 주름 잡았어요. 언더우드, 웨스턴 우드. 기억나시죠, 목사님? 아마 우리 장 선생님도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팔았던 건 그 언더우드도 아니고 웨스턴 우드고 블루 우드라고 동대문 거예요. 그걸 길거리에 자판을 닦아놓고 신학생 때 등록금도 마련하고 신학생들 장학금도 마련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가지고 자판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근데 이게 못 팔고 들어가는 게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때부터 얼굴에 철판을 깔고 팔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0벌, 120벌도 팔았어요. 그냥 그 동네 아줌마들이 오면 아줌마라고도 안 했어요. 사모님, 어머님, 내가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 처음 봤다고. 다 사람 한 벌 살려고 하다가 두 벌 사고 세 벌 사고. 그런데 혼자 전도지를 들고 나간 적이 있어요. 와, 왜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생명인데,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목사인데도 혼자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를 꾸짖으면서 이 미련한 자야, 제가 혼자가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주시고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9,000원짜리, 8,000원짜리,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청바지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팔던 인간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창피해? 그 생각이 드니까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의 사도들은 저는 부끄러움만 이기면 되고 창피한 것만 이기면 되지만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 했다고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주보에 올렸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의 뭘 피해서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 120m까지 굴을 파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보지 않으면요 얼굴이 하얘지니까 좋다고요? 각종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요 밖으로 못 갖고 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자는 방 옆에 굴을 더 뚫어가지고 그 사람이 시신을 넣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했겠어요? 근데 그건 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의 증인이다. 그런데 33절 보세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뭐해요? 시기만 가득한 게 아니야. 이런 인간들이 뭐가 가득해요? 또 33절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시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철천지 원수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제끼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이고 죽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나쁜 놈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었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하니까?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시기해서 뭐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이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우리나라 지금 여기 약 비행기로 12시간, 13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로는 그렇고요, 시차로는 2000년 전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보세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옳게 여겼으면 이 얘기는 여러분 뭐 가말리엘 뭐 얘기한 얘기인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옳게 여겼으면 무슨 얘기였냐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뭐 할 수 없다? 꺾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옳게 여겼어요.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해요? 채찍질 하는데 이 채찍질이 40대에 한 대를 강한 39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에 40대까지만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39대만 꼭 치는 줄 아세요? 카운팅 하다가 41대를 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 누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죄가 돼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한 대를 들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역사를 보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서를 보니까
한 대만 맞고도 죽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대가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이잖아요. 그 채찍이 7갈래로 나누어져 갖고 그 갈래갈래마다 뭐 동물의 날카로운 뼈나 납덩어리, 우리로 말하면 못이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딱 때리면 몇 대가 동시에 충격이 와요? 7군데. 근데 그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요? 긁어내잖아요. 사도들을 한 대에서 가만 40대를 때린 거예요. 옳게 여겼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뭐로 행동해요? 감정, 내 판단. 내가 지금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근데 여론이 지금 누구에게도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하고 놓아줘요? 금하고도 놓아줘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41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선포하세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그것을 구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주목해보세요. 이 사도들은 우리랑 기쁨의 조건이 좀 달라요. 신성이하고 80을 했는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지는 게 당연한데 왜? 쟤는 커가는 새싹이고 저는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는 새싹이니까 그런데도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39대를 맞았어요. 여기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능욕이 뭐냐면 그냥 때리지 않고 보통 벌거벗겨서 때렸어요. 예수님, 우리 영화 보면 예수님 그래도 속옷은 입혀놨잖아요. 완전 벌거벗겨. 그래서 수치와 능욕. 다 큰 성인들이, 베드로님이 가정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벌거벗겨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이들이 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소망. 현실을 보면, 사실을 보면, 환경을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김포경찰서로 끌려가서 수갑에 채워져서 목사인데 옷을 다 빨개 벗기고는 물고문하고 또 많이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대요? 이제서야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들어섰구나. 내가 딴 길로 저 먼 길을 돌아가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를 나도 이제서야 겨우 지게 되었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두개인들과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많이 때린 원수들의 명령은 뭐였어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놓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40대에 한 대를 강한 39대를 맞았지만 참았습니다.
베드로 이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옥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기적을 자랑하잖아요.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그들을 옳은 길로 진리를 붙들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리를 붙드는 사실과 현실과 또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낭망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